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곁에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아멘. 복음의 첫 단추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강도사 인허를 앞두고 노회에서 면접을 볼 때 일입니다. 면접관 목사님 두 분과 이제 한 6명 정도 후보생들이 면접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면접관 한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머리가 하얀 한 목사님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그 연세가 있으신 백발의 목사님께서 어떤 강도사님을 가리키며 질문하셨습니다. 강도사님, 복음이 무엇인가요? 한마디 혹은 몇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그때 그 당황하는 강도사 후보생들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 인허 혹은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하는 면접치고는 질문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할까? 그래도 꼭 목사가 될 사람들 혹은 강도사가 될 사람들의 면접이라면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후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 앉았을 텐데 복음이 무엇이냐뇨. 너무 쉬워서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많으신 면접관 목사님의 냉철한 지혜가 느껴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 답하는 사람의 진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정말 성화되어 가는 사람인지, 명목상 신자인지 거듭난 신자인지 사실 그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질문을 받은 그 강도사 후보생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머릿속으로 열심히 굴리며 혼자서 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지. 마침내 머릿속에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저의 차례가 되자 질문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누가 지어졌어요? 결국 저는 머릿속에 준비하던 그 답을 하지 못하고 면접을 마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답을 곰곰이 생각하며 한 1년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제가 목사 안수 받던 첫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하는 첫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제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첫 단추 부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일단 복음이 부활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그 의미에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잘 알다시피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사형 제도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가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일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로마 역사상에 십자가로 죽은 죄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십자가는 다 복음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복음이라고 여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십자가들이 가지지 못했던 구원의 능력,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다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부활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라고 그때 면접 때 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을 넘어서 부활이 복음에서 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나야 할 문, 가장 먼저 잠궈야 될 단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첫 단추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복음의 첫 단추일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창조, 타락, 구속, 그 외에도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는 부활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문, 먼저 잠궈야 되는 단추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별되게 이 부활을 목격하는 제자들의 사항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더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공을 들여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무언가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꼭 전하고 싶은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왜 부활이 복음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복음의 첫 단추인 이유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다. 여기서 누가가 좀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쓰지 않는 표현인데 누가만 좀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묘사입니다. 2절을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니,
들어가니,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부터는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한 것입니까? 확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요? 아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요.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사라진 시체라는 누가 봐도 명확한, 객관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불과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죠.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주장은 미친 소리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초대 교회는 그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당연하죠. 부활하셨으니까요. 시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체를 끝까지 못 찾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소문을 냅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는 없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혼비백산한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쳤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훔쳐서 조작한 부활 이야기를 퍼뜨리며 목숨 걸고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요. 그리고 그 훔친 시체에 대해서 끝까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거짓말하며 결국 순교를 당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는요 12절에 이렇게 시체를 훔쳤다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차분하게 반박해 줍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뭐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후에 여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엇만 있었나요? 예수님의 시체를 싸매었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면 세마포에 쌓인 채로 들고 가야지, 그 자리에서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를 다 풀어헤친 다음에 시체만 들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무엇보다 이 부활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증인들도 많고 증거들도 있는 분명히 우리 역사 가운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첫 단추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사실 다른 복음의 다른 교리들과는 달리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의 목숨 건 증언들이 있는, 오히려 가장 믿기 쉬운 교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가르침, 그 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영생, 칭의, 예정, 성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모든 교리는 우리가 정말 믿지만 그렇다고 그게 객관적이거나 역사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교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것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믿고 우리의 의롭게 됨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부활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이 부활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많은, 소위 말해 제일 설득력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무신론자, 언론인,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매우 당황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아주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구할 작정에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짠가를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저널리스트, 특히 법정 사건을 다루는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방법은 자신의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세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정말 예수님이 실존했는가, 특히 그의 부활이 사실인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있어서는 결국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했고 부활도 사실이다. 그러한 자신의 연구 자료를 책으로 내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심지어 믿음이 없는 상태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첫걸음, 복음의 첫 단추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복음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9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라고 했군요. 네, 9절하고 11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 같나요? 9절에서 10절 지나 11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살짝 집요할 정도로 제자들의 불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24장 전체에서 반복해서 빠지지 않는 장면이 제자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뒤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육체가 부활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귀신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시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주시죠. 그때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실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또 누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쯤 되면 누가는 작정하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누가는 제자들을 욕보이려고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이 서서히 부활을 믿어가는, 또 믿음이 생겨가는 중요한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 보시면 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의 많은 장면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우리가 와닿듯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가 아니고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초대교회 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 쓰여가는 신약 성경 책보다, 기록된 말씀보다 사도들이 직접 전해주는 말씀을 더 높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기록된 성경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는 근거 중에 하나도 바로 사도성,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쓰여졌거나 사도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천사들의 증언을 전해 들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호응까지 나면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도들의 모습 반갑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반갑던데요. 영락 없는 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앙이 바로 이 지점,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나중에 다윗과 같이 근사한 독립국가를 세우면 그의 오른편에서 자리 하나 차지할 거라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가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겪게 된 제자들의 충격과 배신감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메시아를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예수님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는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의 메시지가 여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직접 가서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제 시체가 그냥 사라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만 여긴 것 같죠. 12절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하셔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것인지를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셨을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저는 이건 같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지점에서 그들의 진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바로 이 순간에서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진짜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이신지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함을 스스로 탓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 부활에서 다시 그 믿음의 기초를 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 복음의 첫 단추인 이유는 천사들과 여자들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가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천사들의 대화에서 나타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실 예수님은 깜짝 이벤트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아주 싱겁게도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일종의 예언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기에 온 목격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잘 기억해봐.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가 되시며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에게 드리워진 죄와 죽음의 저주를 깨고 부활과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대적인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며 영생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 것이며 종말의 때에는 최후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 부활의 진리가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솔직하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현실로 돌아와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이 각박한 내 삶에서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나중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기에 지금의 삶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치 감옥의 죄수에게 언젠가 밖에 나갈 거니까 그냥 잘 견뎌라. 군대에 있는 군인에게 언젠간 전역할 테니까 군생활 그냥 잘 참아라. 부활이란 그저 고통받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그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진통제 같은 것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형태의 어려움과 고통은 명백한 현실인데 도대체 그 현실 앞에서 솔직히 부활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만 같다는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과거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미래로는 우리 죽고 나서 한참 있을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나 있을 부활, 그게 지금 현실에 나에게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모두 부활을 기록하며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 삶은 부활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방금 본 그 여자들과 천사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서 부활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의미에 저는 굉장히 묵상하며 감동하게 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절에서 7절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이 말씀해주는 부활은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마침내 지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믿지 못했지만, 제자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이 해주신 다른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묵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그냥 한 신앙이 좋은 성인 군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구원자가 선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부활로 증명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진실을 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절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나올 수도 없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가까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니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내 죄는 내가 담당해 옳은 것,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긴 한데, 정말 감사한데 그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저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하심을 보증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 이미 부활로 증명되고 부활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부활이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보증이 저에게는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 모든 말씀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거나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서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창조 혹은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점이 어디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믿기 쉬운 교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러러보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부딪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그리고 그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담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로 증명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